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예수 부활 언약의 성취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이 땅에 많은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 중에 최고의 언약이 바로 사망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게 없어요.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 우리가 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셨어요. 성경 속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 뭐 다윗, 야곱, 요셉, 또 아브라함과 사라 그 언약과 약속을 다 이루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셨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또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어요. 자,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제 그 모진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눈물을 다 겪으시고 수치 부끄러움을 겪으시고 로마 병정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또한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증거한다고 하는 율법학자들,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오히려 더 배척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다면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그런 교권, 권세, 권력만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율법을 증거한다고 하는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핍박했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자, 어쨌든 자, 우리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셨습니다. 말씀에 보면요, 그 마태복음 20장 17에서 19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약속이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보면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해방시켜 주실 줄 알았는데 죽으신다고 하시니까 제자들이 근심했어요. 다시 살아난다고 하셨는데도 근심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까지 보면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빌라도가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오늘 이 장면도 있어요. 빌라도에게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이 가서 저 예수님이 우리가 죽인 예수가 그 사람들은 예수라 그러겠죠. 예수가 살아난다고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만약에 그런 일이 제자들이 다른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들 도적질해 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러면은 오히려 더 이 일이 더 크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니까 빌라도가 너희들에게 경비병이 있지 않느냐 가서 굳게 지키라. 야, 마태복음 28장 2절 말씀 보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마태복음 28장 4절 보면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예수님께 이미 천사들이 와서 무덤을 다 돌을 굴러냈고요. 또 지키던 자들이 다 죽은 사람처럼 됐어요. 전부 다 그걸 보고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자, 이게 역사적으로 이 역사 속에서 살아나셨어요. 그냥 제자들의 눈으로만 보여진 게 아니라 역사 속에 로마 병정들이 만약에 누가 소설을 쓰신다면 그때 그거를 보았던 로마 병정 중에 아마 훗날 변화되어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도 많이 있게 되었을 겁니다.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들이 보았어요. 죽은 사람처럼 된 거예요. 세상에. 우리는 빌라도의 명령을 받아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분명히 부활한다고 했는데 그런 일이 주님의 제자들이 도적질에 가서 살아났다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가서 지키라. 무덤을 굳게 봉인하라. 지키라 했는데 지키던 로마 병정들이 저 천사는 뭐며 저 돌을 골라낸 것은 뭐며 저 빛은 무엇이며 우리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역사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상징적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실질적인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찬송하면서 복음성가나 찬송가나 찬송하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부활할 수 있고 사망을 이길 수 있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백하잖아요. 예수님 부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예수님 사망을 이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이 예수 부활 사건, 이거는요 뭐 전대미문 사건, 이 세상에 많은 사건들 있잖아요. 뭐 물론 범죄 사건 말고요, 좋은 사건, 너무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너무나 놀라운 역사 속에 기록될 만한 사건들을 1000개가 있다면 그 1000개를 다 합쳐놔도 예수님 부활 사건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을 바로 이 자리에 있게 만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교회 예배 드립니까? 왜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죽음이 예수님을 붙들어 둘 수가 없었어요. 그 사망이, 그 돌무덤이 예수님을 묶어둘 수가 없었다고요. 돌무덤을 아무리 더 크고 큰 돌로 다 둘러 에워싸고 누른다 할지라도요, 우리 예수님께서 웃으실 거예요. 자, 어쨌든 사망을 이기시고 생명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날을 기뻐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소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건에서 파생되는 기쁨, 또 은혜, 응답, 깨달음이 1000가지 만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도 응답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언약을 이루신다니까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잖아요.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다니까요. 언약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셔요. 소년 다윗 꼬마 어릴 때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전혀 왕이 될 수 없을 것 같은 가문에, 그 가문에서도 가장 미약한 가문에, 그 미약한 가문 중에서 가장 말제인 다윗에게, 그런데 그 언약은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됩니다. 이렇게 언약이라는 건 성취되고 이루어진다고요. 예수 부활, 바로 언약의 성취라고요. 그 언약의 성취.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육의 몸을 입고 이 인생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 또한 이루신다고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담대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기셔서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이 당연히 이기시지만 이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거룩한 보혈 흘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이번 주일 이 한 주간 동안에 많은 체험을 했습니다. 체험적으로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월요일부터 해서 사실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면서 이번 주간에 고한영 목사 네가 많이 아플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각오는 하고 있었는데 하면서 내가 너에게 준 그 예수 권세로 말미암아서 너 또한 그 고난을 똑같이 겪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각오는 하고 있었고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는데 정말로 월요일부터 아프기 시작하더니 목요일날 절정이었다가 금요일날 좀 나을 줄만 알았는데 금요일날 정말 죽는 줄 아는 것처럼 아픈데도
참고 금요일 날도 저는 예배 드리고 나서 사역을 12시까지 했어요. 그 아픈데도 불구하고 했는데, 근데 우리 그때 참여하신 분들 한 20여 명 되잖아요. 금요일 날 사역하시는 분들도 저의 어떤 것들을 다 보셨지만요. 그때 제가 어떤 간증을 해드릴 수 있냐면요. 똑같이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그 고난, 그 고통, 그 아픔, 그 십자가, 그 죽음, 그 두려움, 그 공포를 다 겪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똑같이 겪었어요. 근데 제가 너무 그걸 리얼하게 겪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잖아요. 그런데 이 양쪽 손에 그 못이 박힌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너무 아프다 못해서 피가 빠져버리고 뼈가 부서진 상태에서 박혀 있잖아요. 그 압력에 의해서, 체중에 의해서 이게 찢겨지는 고통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좀 더 심하다 보면요, 하얗게 질리다 못해서 이런 거 있어요. 우리가 많은 분들이 그 안타깝게 사고를 경해서 팔이나 다리나 이런 안타깝게 그렇게 큰 사고를 겪어서 절단 사고가 나시는 분도 있으면요, 다리는 분명히 없는데 다리가 있는 느낌. 그런 것처럼 안타깝게 사고를 당해서 절단 사고가 났는데, 근데 수술을 해서 봉합을 해놨는데, 그러니까 이제 없는 거예요, 다리는. 근데 다리는 없는데 다리가 있는 느낌. 그런데 정말 딱 떨어져 나간 그 아픔과 통증과 그 느낌 있잖아요. 이게 그 통증 주사로서 그거를 완화시켜 주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느낌이 제 손과 제 발에 똑같이 있었어요. 정말 하얗게 질린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온 세상이 하얗게 질리는 느낌이에요. 질리는 느낌. 그 다음에 저를 이제 실제로 몸으로 체험을 했으니까요. 제가 제 몸의 경험에 의하면요, 예수님 로마 병정이 어느 쪽으로 예수님을 찌르셨는가 저는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달리셨다 그러면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찌른 게 아니고 이쪽에서 이쪽 배 밑에를 뚫려서 이 위까지 뚫리고 나왔어요. 그 느낌인데 어떻게 아프냐면요, 상반신 하반신이 뚝 끊어져서 잘려져서 떨어져 나간 느낌. 그 아픔이 얼마나 아픈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크게. 그리고 그런 고통이 제가 목요일날 금요일날 겉에서 이렇게 상반신 하반신이 떨어져 나간, 그러니까 허리가 얼마나 아픈지 그러니까 엄청 통증 주사를 맞고 해도 견딜 수 없는 그 고통으로 허리가 끊어지는 그 고통에 여기 한마디로 저는 이 멀쩡히 장기는 멀쩡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기가 다 피와 이게 다 물이 빠져나가서 창자가 다 빠져나가 버린 밑에가 없는 느낌이 계속 있었어요. 밑에가 없는 느낌이, 그 허한 느낌에 얼마나 하는데 욱신욱신. 한마디로 여러분 무슨 바늘에 찔렸다든지 아니면 여러분 면도날에 베었다든지, 면도날로 뼈지면요, 면도날로 베어져도 우리가 이렇게 그 델밴더 발라놨어도 뜨거운 물에 딱 대면 아탁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100배 1000배의 그 날카로움 예리함에 욱신욱신하는 그 느낌이에요. 그리고요, 양팔에 했을 때 그 체중에 의해서 이 양쪽 팔이 떨어져 나가니까 팔이 찢겨져서 나가는 그 고통이에요. 제가 목요일날 금요일 거쳐서 여기다가 파스를 다 붙이고 너무 참지를 못하겠으니까 통증 그것도 먹고 알약도 먹고, 그래도 이걸 견디지 못하겠대요. 부들부들 떨린다는 느낌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저도 은근히 잘 참긴 하는데 아프다. 금요일날에서 사역할 때 여러분들 제가 입으로 사역하면서 아프다 그러잖아요. 보셨는데, 자,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걸 다 겪게 하셨어요. 그리고 금요일날 새벽에 꿈을 꾸는데, 금요일날 새벽에 제가 눈을 이제 아픔 가운데 이러고 있는데, 금요일날 새벽에 예수님께서 죽임당하시고 예수님께서 봉인 무덤 속에 들어가신 그 예수님이 누워 계신 그 무덤 속으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제가 그 꿈속에서 제가 갔어요. 거기 있는데 예수님께서 누워 계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누워 계시는데 그 예수님께서의 그 얼굴, 이 매맞음, 등짝이요 다 찢어져 나갔어요. 살점 다 뜯어져 나갔고, 그리고 피가 다 빠져서 창백하게 되어 있고, 그 고통 속에서 그 신음하던 그 모습, 육체의 모습으로 다 계시는데 저에게 그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딱 보여주시고. 그러더니 제가 이렇게 그때 금요일이라 우리는 이제 부활하면은 주일날 새벽 이렇게 오늘도 본문의 말씀 보는 것처럼 우리가 아까 읽어드린 말씀처럼 이렇게 안식일 그 새벽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금요일날 딱 보여주시는데 금요일날 무덤에 들어가셔서 딱 그 누워 계시는 고통 가운데 이제 운명하시는 그 모습, 운명하셨고 거기서 이제 딱 있는 모습을 제게 보여주시는데 제가 가까이 딱 가서 이렇게 보게 하시더라고요. 다 보는데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상하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두려우셨을까, 얼마나 무서우셨을까,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까, 또는 얼마나 분노하셨을까. 다 주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여야 될 대제사장, 율법학자, 주님을 영광 돌려야 될 사람들이 네가 예수냐 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면서 조롱했던, 멸시했던, 그리고 오히려 이단으로 보라, 이 십자가의 그 형벌 앞에, 빌라도 앞에 가서 형벌을 받게 만들고 이 십자가의 고통을 하게 했던 그런 대제사장, 그런 율법학자, 그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얼마나 분노하셨을까 그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얼마나 고독하고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든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만 하면 로마 병정이 문제가 아니라 로마 군대가 100만 명이든 1000만 명이든 다 죽여버릴 수 있는데 인류를 위해서, 우리 믿는 자를 위해서 참으셨던, 얼마나 인내하셨을까. 제가 이제 저에게 그걸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가 그렇게 뭐라 할 말 없이 가만히 서 있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서 변화를 하시더라고요. 바로 그 자리에서, 무덤에서. 그러니까 제가 깨달은 게 뭐였냐면은 육체는 죽고 영이 이렇게 부활하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육체로 오셨더라고요. 같이 영과 함께. 그리고 죽으셨는데, 그러니까 육체로서, 인생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육체로서 그 모진 고통, 아픔, 멸시, 조롱 다 당하시고 죽으시기까지, 피와 살 다 내어주시기까지 육체로서 고통을 다 당하신 것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보는 앞에서 그 육체, 고통당하셨던 그 육체 자체가 빛으로 변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완전히 변화하셔서 원래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싹 이렇게 변하시더라고요. 다. 내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놀라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의 이렇게 변화되신 모습으로 제 머리에다가 이렇게 손을 딱 올리시더니요, 그렇게 하죠. 오늘부터 너에게 부활의 권능이 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안수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몸도 빛으로 막 변하더라고요. 막. 그래서 제가요, 그리고서는 이제 말씀하시면서 너가, 그날이 금요일 새벽이었어요. 그리고 오늘부터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변화되셨는데 너는 오늘 무지하게 아플 것이다라고, 이걸 네가 잊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네 몸이 겪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막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금요일 날 그 몸 아픈데도 우리 사역 20명 넘는 분들 하셨잖아요. 그때 보면 그 천사의 영이 있는, 예언의 영이 있는 분들이 다 간증하시죠. 그러니까 제 몸에, 여러분들 천사의 눈으로, 이렇게 영의 눈으로 보면 제 몸이 빛으로 보이시는 거 아실 거예요. 육의 눈으로 볼 때는 똑같이 이렇게 생긴 고한영 목사인데 영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그 빛이 제 몸에 있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부활절 예배가 지나고 나면 이제 네가 손을 얹고 안수하면 죽은 자도 살아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불치병 환자, 난치병 환자, 심지어는 지금 운명한 사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운명한 사람이 어떤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운명했는데 잠깐 기도하면 잠깐 깨어나서 일어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잠깐 제가 손을 얹고 안수할 때, 예를 들어서 그 몸에 들어있는 그 암의 근원, 질병의 근원이 고침받은 상태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돼요. 도리교회 거대한 그런 부흥의 역사 속에 그런 불치병, 난치병, 지금 막 숨 넘어간 사람도 깨어날 때 그 질병으로 그 고통이 다 낫는 상태로 치유받을 것이고, 다운증후를 비롯한 모든 질병들도 고침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요, 저는 제가 무슨 간증을 하고 싶으냐면요, 자, 제가 이번 한 주 겪으면 지금도 아직도 저는 부활절 오늘 되면 싹 나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저 오른쪽 어깨가
떨어져 나간 것 같은 느낌이 아직도 있어요. 30% 정도 아파요, 아직도. 어제에 비하면, 어제는 한 80% 아팠어요. 근데 어제에 비하면 많이 좋아져서 지금 설교하고 있지만요. 근데 정말 그 양쪽 어깨가 다 떨어져고 찢어져 나 같은 그 고통에, 허리가 끊어져 버리고 뜯어져서 상반신 하반신이 분리된 것 같은 그 고통에 손과 발이 너무 아프다 못해서 없어진 것 같은 느낌처럼, 그렇게 그 고통에, 그 다음에 정신이 아득한 것처럼 막 아프고, 그 다음에 여기가 창자가 다 빠져나와서 소화기능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밥을 못 먹어요. 어제도 제가 안 좋아서 먹고서는 아이고 맨날 아파했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고백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왜 내게 이 고통을 겪게 하셨을까? 첫 번째는 저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자, 여러분, 저는 사실 이 고통이 처음 있었던 게 아니고요. 제가 어렸을 때 그 공사판에서 일하다가 다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거의 한 3학년 때인데 한 3년 정도 제가 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신학생입니다. 또 전도사 될 거고 주의종 될 겁니다. 주님의 손과 발의 그 십자가의 그 못자국의 그 고통을 저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3년 기도했다고요. 근데 그 응답의 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제가 공사장에서 일을 많이 했었는데, 공사장에서 알바 일을 하다 보면요, 제가 일이 좀 익숙해졌다고, 그때는 뭐 제가 뭐 전투화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밑창이 철판으로 깔려 있는 작업하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살 돈 없죠. 운동화가 이게 편하니까 했는데, 너무 그냥 날렵하게 그냥 다람쥐처럼 잘 올라다니고 잘 들고 다니고 하니까 운동화 신고 하는데, 그날은 다 끝났고, 이게 그 알바비 마지막 그 하루마다 일당 주거든요. 그 일당 받는 기쁨도 엄청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보니까 오늘 끝났다, 해가 떨어졌다, 오늘 시간 됐다, 나 집에 가야지, 저 알바비 받고 가야지 하는데 막 4층 5층 그 위에인데 그 자재가 쌓여진 데서 펄짝펄짝, 완전 체조 선수야. 펄짝펄짝 탁탁탁탁 어디 마지막 쫙 착지 쫙팍 으아 이러고 제가 한 5분 멈췄어요. 제 운동화 위로 못이 이만큼 나왔어요. 여러분, 공사장에서 일해 보신 분 아시죠? 대못. 이만한 대못이. 제 발을 밑창에서 뚫고 신발 위를 뚫고도 위에가 이만큼 나왔어요. 얼마나 큰 못인지. 처음엔 피가 안 나오는데 그 아픔이요. 이거를 움직이질 못하게 빼야 되는데 이게 아파가지고 뼈가 곤두선다 그러잖아요. 온 신경이 곤두선 덜덜덜덜덜. 그러니 나와야 되잖아요. 하나, 둘, 왼쪽인데 왼쪽 팔이 안 뽑혀지는. 하나, 둘, 빼니까 운동화 위로 피가 솟구쳐서 올라오더라. 돈이 없어서 저 약국에 가서 쩔뚝쩔뚝 약국 가서 살 붙는 약 주세요. 그러니까 무슨 마이노산 뭐 이런 게 있어요. 뭔 산인데 그거 하얀 가루예요. 그거 주더라고요. 가갖고 그 구멍에다 다 집어넣었어요. 그거를. 그리고 붕대로 그냥 감았어 그냥. 그리고 3주간 이렇게 질뜩질뜩 끌고 다녔어요. 기도 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요. 지금 제 발에 그 못자국이 여전히 있어요. 빵꾸난 자리가 여전히 그. 근데 제게 예수 성은이 나타난 자리도 그 자리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걸 겪으면서 제가 깨달은 거는 뭐냐면은, 첫 번째, 이제 깨달음 얘기할게요. 뭐냐면은 은혜다. 아픈데 너무 아파 죽겠는데 우리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나 같은 죄인 위하여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사랑, 내가 이만큼이라도 맛보고 싶은데 내가 그걸 느끼게 해주신 것이 아픈데 너무 은혜더라고요. 아픈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때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겪는 고난 있잖아요. 연단 있잖아요. 아픔 있잖아요. 십자가의 고통 같은 게 있잖아요. 원망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거를 내가 겪게 하시는군요. 이걸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게 하시는군요라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떠오르더라고요.
아픈데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흘려주신 이 피와 살을 쏟아주신 거, 살이 찢기시는 그 고통, 하나님이신데 안 해도 되실 텐데 어찌하여 나 같은 죄인 위하여 이 보혈을 흘려주셨나이까? 어찌하여 그 생명을 주셨나이까? 그리고 부족하고 연약한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맛보게 해주시나이까 하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게 제가요 즐겼다니까요. 아픈데 즐겼다니까. 어제 보셨죠? 금요일날, 토요일날도 보셨죠? 어제도 아팠잖아요. 아픈데도 했잖아요. 어제도 금요일날도 했잖아요. 그 즐겼다니까요. 아파 죽겠는데 아프면서 했다니까요. 그게 왜냐하면 감사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요, 감사하다는 걸 깨달았고, 또 하나는 제가 이 앞으로 우리 도리교, 여러분 우리 도리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주인공이 되실 것인데, 앞으로 우리 도리교 교인들이 막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고 10만 명이 금방 될 거예요. 다 그때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기둥이 되실 거고, 말씀 성전 70 기둥처럼 다 쓰실 거예요. 높여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 손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인해서 많은 병자가 고침받을 거예요.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환자들 고쳐지고, 의사들 두 손 두 발 든 병들 다 고침받을 것이고, 귀신 떠나가고, 불치병 낫고, 난치병 낫고,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심지어는 다운증후군 고쳐질 거예요. 다운증후군 성인이든 다운증후군 어린아이든 다 고침받을 거예요.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세상에 놀래서 뭐 토픽이 정도가 아니라 뭐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차 찾아오고 깜짝 놀래고 기절할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근데 저는 이 고통을 통해 또 한 번 깨닫게 되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또 깨달았어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땅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이단 사입이 이런 교주하는 사람들도 아마 처음에는 어떤 하나님 은혜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처음에는 성령의 어떤 권능도 있고 누가 고침받고 하면 하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다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인 것 같아, 내가 예수님인 것 같아, 거기에 빠져드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지금 제게 있는 능력의 1000분의 1도 안 되는데, 10,000분의 1도 안 되는데 그게 조금 드러나고 나타난다고. 이게 예수 권세가 나타나면요 막 그런 게 있어요. 우리 교회도 오늘도 오후에도 사역할 땐가 보세요. 도리교회 20명 이상 되는 말할 수 있는 천사 영들 있는 보면요, 제게 예수 권세가 꽉 차 있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서 천사에게 물어보면요, 저에게 너는 고한영 목사로 보이냐 예수님으로 보이냐 그러면요, 그 천사의 영이 있는 분들이 그 천사가 저를 예수님으로 보인다고 얘기를 해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 정말 부끄럽고 죄송스러워요. 천사가 그렇게 본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영이 이렇게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면 거기서 해야 될 일이, 나는 죽어지고 주님을 높여야 되는데, 이 땅에 많은 대형교회 목사들이나 지금 이단 사이비 교주가 되어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 빠져들어서, 그 교만에 빠져들어서, 그 불순종에 빠져들어서 내가 하나님이요 내가 예수님이요, 그 죄의 길을 가고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이 십자가의 고통을 제게 겪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저는요,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데 앞으로 많은 사람을 고침받는 대로 내가 하는 게 아닌데, 내 안에서 하시는 내 주인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인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철저히 나는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대학을 세우든 병원을 세우든 교인이 1000만 명이 되든 10,000명이 되든 나는 주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 명령에만 순종하는, 예수님의 철저하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야겠구나. 이 생각이 저는 이번에 이 고통을 겪으면서 또 깨달아지더라고요. 교만할 게 없어요. 자, 우리 저를 포함해서 우리 도리교 식구들 모두에게, 앞으로 여기 계신 분들 회장님 나오실 분도 있고 사장님 되실 분도 있고, 11조 한 달에 1억 분이겠어요. 11조 10억 100억 하는 물질 축복도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뿔을 높여 주실 겁니다. 고한영 목사도 뿔을 높여 주시고 도리교의 뿔도 높여 주시고, 도리교의 모든 분들이 말씀 성전 떠받드는 70 기둥 되도록 다 높여 주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높여 주시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절대 세상에 뺏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 생각 중심은 오직 예수님만,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기뻐하고, 예수님 명하시면 우리는요, 나도 배웠어요, 나 박사예요, 나 석사예요, 나 공부 좀 많이 했어요, 나 가방끈 좀 길어요. 아니요, 주께서 말씀하시면 엎드려 아멘 말씀하옵소서, 이겁니다.
우리 도리교회 저를 포함한 모든 교회종들과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아가리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면 왼쪽 가라 그러면 왼쪽 가고 오른쪽으로 가라 오른쪽 가고 서 있으라 그러면 서 있고, 불기둥 구름기둥처럼 불기둥이 탁 하면은 그 움직이는 거, 그 구름기둥이 있으면은요 탁 그렇게 우리가 멈추고 나아가고 멈추는 그런 모든 모습들이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멈출 수도 있고 나아갈 수도 있는 거, 이게 순종인 것 같아요. 우리 도리교회는 그걸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평생도록. 지금 우리가 제가 이런 간증을 이 부활절을 즈음해서 왜 하냐면 너무너무 중요한 오늘이고 너무 중요한 오늘의 시점인 것 같아요. 이 각오가 더 중요하다니까요. 복 받고 싶으십니까? 예수님께 올인하세요. 치유받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약속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부활절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면 예수님이 저를 100% 다스리시게 된대요. 그게 너무 저는 막 기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약간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면서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예배가 끝나면이니까 아직 예배 안 끝났죠. 예배가 끝나면 제가 축도하면 딱 되는가 봐요. 그러면은 제가 예수님이 저를 100% 다스리신다 하시더라고요. 그게 저는 너무 좋아요. 나는 죽어지고 내 성격, 가치관, 어떤 내 꿈이든 목표든 비전이든 다 주님 것이고 예수님 것이고, 나는 죽어지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뿐만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도리교 식구들 모두가 이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바울 사도가 그 빌라 그 고백하는 거 보면요, 사람들이 고백을 해요. 뭐냐면 내가 베스도라는 사람한테, 베스도 총독한테 가서 베스도 각하여, 내가 이렇게 그 묶인 것 이외에는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베스도 각하가 저가 예수께 미쳤다. 예수를 너무 많이 믿다가 예수한테 미친 것 같다 하면서 너도 내가 그 예수를 믿게 만들려고 하는도다 하면서 하는데,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바울 사도가 내가 이렇게 당신들은 내가 이게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게 죄라고 해서 나를 묶어놨지만 이렇게 묶인 거 이외에는 당신도 나처럼 되길 원한다. 맞아요. 구한영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도리교회 모든 분들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예수님이 다스려야 되는 거 아닐까요? 어때요? 50%만 다스리길 원하십니까? 80%만? 내 거 조금 한 5% 남겨놓고? 아니에요. 100%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인생이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일에 있어서는요, 뭐 90대 10도 아니고 99대 1도 아니고 100% 예수의 사람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이루셨습니다. 우리 도리교회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거대하고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꿈이 이루어지고 뭐 건물을 사고 뭐 교인이 많아지고 아무리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높일 겁니다. 예수님만 높일 겁니다. 예수님만 자랑할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할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소서, 100% 다스리소서. 나는 죽어지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그 삶이 있는 도리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사망을 이기셨고 죽음을 이기셨으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서워하지 마시고 걱정 근심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께, 예수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사망을 이기신 것처럼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잖아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냐. 저는 6절 말씀 보여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어우, 너무 좋아요. 너무 누워 계신 분이 아니라고요. 죽어가지고 고통당하고, 우리 때문에 고통당하셨지만 그냥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처럼 죽어서 무덤에 계속 누워있어 시체가 되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는 살아나셨다고요. 생명의 첫 번째 열매가 되셨다고요. 부활을 약속하셨는데 언약을 이루셨다고요.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꿈을, 이런 소망을 주시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루실 줄로 믿고, 아,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셨고 죽음을 이기셨고 부활하셨고 언약을 성취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겠구나 하는 믿음을 가지고 평생 우리 생명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부활,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응답하셨어요. 그러니까 웃으세요. 아직 빚이 있다고요? 아직 문제가 있다고요? 아직 결과 발표 안 나는 거 있다고요? 될 줄로 믿습니다.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안 되면 도전하죠. 뭐 7점 8기? 70점, 뭐 70점, 뭐 71기? 아, 좋습니다. 100전, 101기? 좋습니다. 5000전, 5000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